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어제 첫 시간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 사명 어제 첫 시간 아마 이게 다 계셨던 분인 줄 믿지만 강의가 좀 오래 끌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짧게 핵심적인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어제 우리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한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 전체 주제는 단순히 우리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를 밝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얘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타락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후부터 바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그랜드 프로젝트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 시절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일단 탄생한 그 모세 때 탄생한 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축소판이죠. 축소판 모델로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제대로 그 모델 하우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그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돼 있었던 사건인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열방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인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다가 마침내 그 궁극적인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것도 두 단계에 걸쳐서 천년 왕국과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두 단계에 걸쳐서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루어지는 이 그랜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바로 1장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등장하는데 그 두 나라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밝히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 밝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우리가 핵심을 정리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단지 그 시기와 때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시기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결코 그들이 국수주의적 혹은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만 생각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약적 가르침의 그 배경에서 그 질문이 나온 것이다. 그럼 그 구약적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많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어떤 내용이 밝혀졌냐 하면은 장차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 이전에 있고, 그것을 계기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몰수히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그 배경하에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확언해 주셨고, 단지 그 시기는 제자들이 물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4번의 강의의 주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룩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맡은 역할이 뭐며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번 4번 강의의 바로 목표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의 그랜드 프로젝트 안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이 있게 될 것을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데, 그 암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그 툴이랄까요? 틀이 뭐냐 하면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일련의 언약들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그 주신 언약 안에 벌써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이 벌써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 안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벌써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오게 와서 뱀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파괴할 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한 민족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장차 탄생하게 될 여자인 이스라엘과 뱀이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뱀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것이 벌써 그 안에 벌써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문다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발꿈치를 문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발꿈치의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야코보입니다. 야코보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즉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뱀이 발꿈치를 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무는 발꿈치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이스라엘 탄생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고 그게 될 것이 벌써 창세기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차 탄생하게 될 이스라엘, 여자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하나의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자의 그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16절에도 바로 나오지만은 여자의 사명은 뭐겠죠?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죠.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큰 수고를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사실 생물학적인 여자들이 모두 다 그런 고통을 겪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이 그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브한테 이브인 여자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자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이스라엘을 포함한 믿음의 계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계보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탄생 있게 될 이스라엘의 나라의 1차적인 가장 큰 어떤 사명이랄까 목적은 바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또 메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구속사 안에서의 민족적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일이 결코 순탄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야 그 일이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가리켜 마침내 아이가 마침내 태어났다고 이사야서 66장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고통은 왜 그럼 그거는 고통이 찾아와야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바로 뱀과 이 여자와의 원수관계 때문입니다. 어쨌든 뱀은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계획을 향하신 이 계획 안에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도 못 태어나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구약시대 전체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과 공격이 가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와 뱀 사이에 이 원수관계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지금도 여자인 이스라엘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단이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혹은 궁극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거, 바로 여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벌써 암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개인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앞으로 장차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여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바로 그 언약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여자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사명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사명이기도 한데,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는 여자의 사명,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사명으로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이 여자의 그 사명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벌써 여자의 사명 혹은 장차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사명이 벌써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의 복을 알리고 여호와를 알리는 그 통로가 되는 사역,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강조도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 바로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수로도 해석될 수 있고 복수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단수로 해석될 때는 그 단수로 누구를 가리킨다? 바로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 우리는 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수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수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수 집단에는 두 집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직접 이은 육적인 혈통적인 자손이 있고, 하나는 혈통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이제 결국은 쓰시기 위해서 이 복수 집단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복수 집단을 이끌어낸,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육적 자손으로 먼저 한 집단을 이끌어내신 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한 집단을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탄생시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탄생의 이유 혹은 탄생의 목적 혹은 그 어떤 민족적 사명은 그때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민족을 탄생시키셨으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탄생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 통해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로 그 단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면은 마침내 이방인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으로 편입된 이방인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열에 참여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사명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동참하게 된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 이후에 탄생한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자손도 사용하시고 영적 자손도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 산에서 왜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세 언약을 또 왜 맺으셨나?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 거지 혹시 모르는데 다들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사명은 온 천하에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이기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빛을 바람으로써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민족이긴 한데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일,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수백 년 살아온 그냥 노예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이라 불렀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게 될 터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민족이 바로 노예였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 언약은 상방 언약입니다. 뭐냐면은 모세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미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 있는 민족이긴 하지만 정말 이 민족이 온 천하 만민을 향한 그 사명, 이 사명을 저는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탄생부터가 온 천하 만민 열방에 대해서 어떤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이고, 이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빛을 발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이미 이끌어내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래야 빛을 발하니까. 그래서 열방의 빛을 발하는 이 선교적 어떤 사명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이고, 그래서 모세 언약은 내 법을 지키면 너희들 축복을 받고 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그런 규정을 통해서, 상방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그 민족적 사명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맺어진 것이 모세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불행한 우리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즉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지만 어떤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이 그 실패할 줄 모르고 그 역할을 맡기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 뭡니까?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자리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 안 하시고 우리 한민족이라든지 세계 열방 가운데 어느 다른 민족을 그 자리에 대신 갖다 놨어도 그 민족들은 더 잘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민족을 갖다 놔도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을. 그렇다면 어느 민족을 갖다 놔도 이스라엘 포함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물법으로는
모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반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지키려고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어차피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목표였고 불가능한 노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전 세계의 본보기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셔서 온 인류에게 그 레슨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그 아담이 겪었던 그 모든 그 실패,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부터 시작해갖고 아담이 받았던 그 신분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목표도 그대로 주시고 똑같이.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놀랍도록 이 상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걸었던 그 모든 실패의 그 궤적까지도 한 민족이 나중에 그것을 되풀이하고 걷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 앞에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힘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메시아를 통한 그 도움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그런 실패의 궤적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바로 구약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침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올라갔던 그 시점에 이 땅에 딱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기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늘 흔히 실패라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실패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못나서, 특별히 더 완악하고 더 목이 곱고 배역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온 인류 앞에서 드러내 보인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이제 되는 목적은 이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온 열방에 하나님을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나라들에게는 없는, 주지 않으신 어떤 특별한 신분과 위치를 부여했다. 그것이 바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스라엘의 선교적 소명은 바로 민족적 소명인데, 그것은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소명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특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런 위치, 열방이 가지지 않은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이제 특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과 아담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자신의 이제 표현인데, 제가 이런 연관성을 이렇게 본 다음부터 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아담이다. 바로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아담이 걸었던 그 궤적을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을 맡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적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에 그 관한 모든 그 일이 그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이후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일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평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평행을 이루는가? 첫 번째, 원래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범죄하기 이전이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에 대해서 같은 신분과 그 지위를 주십니다. 자, 그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신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창조 명령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으로 부르. 제가 지금 이것도 또 넘기고 이것도 동시에 좀 약간 서툰데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이것을 흔히 창조 명령이라고 부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혹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된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목표하셨던 첫 번째 신분이 이 구절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신분이 이 구절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신분이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왕적 신분입니다. 왕적 신분.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데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subdue, conquer, 정복하다 이런 뜻인데 이 정확하게 이 표현, 이 단어, 이 카데시라는 정복한다는 이 단어가 훗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그 주위의 막 열국들을 막 정복했잖아요. 그때 열국들을 정복했다가 할 때 그 정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리고 또 창조 명령에 이 땅이 또 7번 언급되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이 인간에게 대해서 나머지 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다스린다는 히브리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경우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이제 천하를 그 주변의 나라들 다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열국을 솔로몬 왕이 다스린다고 했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가지는 이 왕적 신분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창세기의 사건이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죠? 아담에게 지어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동물들이 제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발로 아담에게 걸어와서 너는 뭐 해라 이름을 아담에게서 받습니다.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적으로요, 청서적으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왕적인 지위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동물계에 그 왕적인 존재로 그들이 나와서 이름을 받아가는 왕적인 존재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곧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아담은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한 개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의도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바로 다스리는 자,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 왕적인 신분으로 다스리는 그 어떤 위치, 왕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열국에 대해서 너는 왕이다, 너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신분이 똑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아담의 두 번째 신분이 창세기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왕적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하니까 꼭 이 아담이 맡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명이 뭐로 느껴집니까? 무슨 농부처럼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직분은요, 나중에 여기서 경작한다, 지킨다는 히브리 단어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잖아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그 봉사할 때 쓰이는 그 히브리와 정확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회막 안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다르게 번역되지만 그 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는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 다음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맡아 지킨다는 단어가 맨 그 앞에 아담의 경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킨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맡은 직무가 우리는 꼭 농사 짓는 직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이것이 사실은 뭐의 직무다? 제사장적인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 처음에 에덴 동산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맡은 직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경우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제사장적 직무가 맞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아담의 직무가 제사장적 직무라면 곧 에덴 동산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템플이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 가지는 의미가 템플이고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모형이라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의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가지는 이 구속사에서 의미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지구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가지는 의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성소이자 템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신 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가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아담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려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려는 게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 된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전체 계획인데 죄로 빠진 이 인간들을 그런데 굳이 왜 에덴 동산에서 그렇다고 아예 심판해서 멸망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왜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에서 왜 쫓아내는가? 바깥 공간도 맹 하나님 나라의 어차피 무대가 될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 정도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템플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거룩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세퍼레이션, 나누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바로 제사장들이 만약에 죄인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템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템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차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템플에 해당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둘 실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드러난 이 아담의 위치는 곧 바로 하나님 나라, 처음에 만들어진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관관계를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작하다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결국은 같은 단어가 성막에서는 시무한다는 단어로 번역되고 지킨다는 샤마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로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뭐 성막의 기물들을 지키고 수식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담이 쫓겨날 때 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가죽옷도 사실은 제사장이 입는 그 옷과 같은 히브리적 어원을 가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밝혔어요. 이 놀라운 이 병행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신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지위로서 신분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적인 신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이 처음에 받은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신분이 상실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 자체가 조건부 신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즉 그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과실의 나무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신분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이 신분의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조건부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었던 이 두 가지 신분,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신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주어진 신분이 이 두 가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되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사역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모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분과 어떤 지위와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았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잃어버렸던 아담의 신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민족에게 똑같은 역할을 신분을 부여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너가 열국 중에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너희들이 왕과 같은 신분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똑같은 신분을 마치 아담에게 주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은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똑같이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아담도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결국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을 들시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는데 그들 민족의 불순종과 배역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분적 특권, 왕적인 신분, 제사장의 신분의 특권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그들을 역시도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똑같은 신분과 위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실패해서 그 신분의 특권과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누리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실패도 하나님의 모든 그 인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미 예정된 것이고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겠구나 이 생각은 맞잖아요. 그 구원의 개념 안에 반드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온 민족적인 구원이 있게 된다면 모두 회복된다? 그냥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왕적인 위치 그리고 제사장적인 위치도 결국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왕적인 제사장 위치를 우리가 지금 회복돼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같이 한 나라에게 주신 이 왕과 제사장의 이 위치조차도 바로 이 나라가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 이러한 위치조차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맡겨진 어떤 민족적 사명조차도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그들 민족이 회복된다면은 이 민족적 사명, 열방의 빛이 되는 이 민족적 사명도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회복하고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안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러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열방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잠깐만요. 여기가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어쨌든 이거 관계없이 저는 이것만 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민족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탄생시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선교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적 지위,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역할이 하나의 특수성인데 이미 열방 가운데서 내 선민이다라고 이렇게 선민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특수성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일반성 혹은 보편성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적인 위치를 가졌던 걸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에서 특수성의 시대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에게서 특수성의 시대가 보편성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전파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수성의 시대에서 보편성의 시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이제는 보편성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되었던 이 모든 특수성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보편성의 시대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온 인류에게로 퍼진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특수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철회시키거나 취소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특수성적인 위치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하고 아예 이 위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회되고 캔슬되고 뺏겼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그 특권이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아직 이 민족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에게 부어진 이 모든 은사와 위치와 신분과 이것이 철회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대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캔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 신분에 대한 어떤 모든 특권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분 자체가 철회됐다거나 뺏겼다거나 혹은 열방교회로 그것이 다 이전됐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의 그것이 남아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이러한 신분조차도 그것이 제대로 누리고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셨던 이 모든 신분과 지위와 역할과 사명조차도 이 민족이 회복될 때 다 동달아 동시에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 안에 담긴 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이런 특수적 지위, 이 세 가지 지원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열국의 왕이라는 여기는 안 나타나. 이제 나오네. 예. 이게 항상 이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늦네요.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시면 뭐라고요? 온 열방의 장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열방의 우두머리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혹은 장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장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잖아요. 자,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이제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는 것은 한 집안의 장자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 하나님 나라에 봐서는 바로 장자적 신분은 왕적 신분, 우두머리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더라. 온 열국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 전체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 즉 바로 우두머리 왕적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3절 그 밑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자, 이것을 또 뭐 나타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왕적 신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지만 또 대표적인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게 원래 우리나라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개혁보다는 뭘 많이 보시죠? 개혁 개정을 보시죠. 개혁 개정에는 이 부분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옆에가 이제 개혁 개정인데 개혁 개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원래 개혁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만국의 머리 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한글에는 그것을 어떤 말로 바꿨어요? 그냥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즉 이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원래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그냥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거로 그냥 일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살리지 않고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만국의 머리 된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래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고이롯입니다. 고이롯이는 고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방 혹은 열방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열국 이방 혹은 열방으로 번역돼. 그 열국의 여러 나라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중에 롯이는 뭔지 압니까? 말 그대로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고이 롯이는 뭡니까? 열국 가운데 머리가 된 자,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뻐 외치며 문맥으로도 찬양하면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 외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엉뚱하게 만국의 머리 된 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니까 이 만국의 머리 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 문맥적으로 여기서 만국의 머리 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열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그 왕적인 위치,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개혁 개정처럼 이렇게 희비하게 야곱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이 만국의 머리 된 자라는 표현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여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 NASB는 그냥 직역으로 된 영어 성경인데 RSV, ESV 전부 다 굉장히 우리가 영어권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보는 그 번역 본들인데 거기서는 전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Chief of the Nations로 번역했어요. Chief of the Nations, 그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Nations, 열국 가운데 Chief라는 거예요. Chief, 우두머리, 머리, Chief으로 그냥 직역해서 그냥 다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밑에 나와있지만 NLT라든지 뭐 GNT, CEV, YLT, NIV도 지금 영어 성경에서 많이 보는 버전인데 다 굉장히 유명하게 파퓰러하게 많이 보는 버전에서는 그냥 단순히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The greatest of the nations, 그 chief of the nation 표현 대신에 The greatest of the nations, leading of the nations, head of the nations, foremost of the nation, 전부 다 머리라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그냥 살려서 다 영어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원래 개혁 한글에는 만국의 머리 된 자라고 돼 있는데 왜 개혁 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호삭 빼버리고 그냥 야곱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그렇게 생략한 거잖아요. 완전히 원문을 생략하여서 번역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번역이라는 게 너무나 성경 번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많은 이 신학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대체 신학적인 비유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원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켜 만국의 머리 된 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하니까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갖고 저는 마음대로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야곱이로 번역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죠. 당연히 영어 성경은 다 제대로 그걸 살려서 번역하는데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야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성경 번역에까지 이러한 대체주의적인 이런 아이디어, 신학자들이 가진 선입관이 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에도 똑같은 표현이 이 고이롯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어서 말하는 이제 이 구절에 나오는 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합니다. 뭐 그 말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어tum으로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한다. 이 말도 물론 예수님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도 되지만 이 시편 말씀의 앞뒤 구절을 문맥으로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가요. 주어 나를 이 나를 바로 이제 열방의 어뜸으로 삼으셨다. 고이롯이라는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온 똑같은 표현인데 이 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는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이롯, 열국의 어뜸, 열방의 어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머지 열국에 대해서 가지는 위치가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왕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는 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이스라엘과 열국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국에 속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표현,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장차 온열국은 장자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워낙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뽑았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때 말씀하시는 너가 누굴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여러 나라를 너가 치리할지라도 그 나라 너는 치리함을 열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열국을 치리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분명히 열국으로부터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만 일어난 일만 본다면 열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치리함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뿔뿔이 열국 가운데 흩어지고 난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진 유대 열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좀 기가 막힙니다. 한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만국의 머리라는 이 지위를 주셨는데 그 머리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열국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 열국의 종로로 타듯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누리면서 오히려 열국으로부터 치리함을 받지 않고 너가 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반대로 지금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명령의 신명기의 이 모든 이스라엘 주신 명령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 조건은 뭐죠? 너희가 내가 준 이 법을 잘 지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아담의 왕과 제사장에는 직분이 바로 조건부로 주어졌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이러한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신분조차가 철저하게 조건부로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했을 때는 비록 신분은 유지될지언정 이 신분이 가지는 모든 특권적 위치와 그 축복들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신분이 아닌 그 열국에서 그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역전돼서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민족이 오히려 다스림을 열국으로부터 거꾸로 받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구속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래 계획하시던 이 뜻과 이 모든 말씀은 다 그럼 헛것인가요? 결코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리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이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과 약속과 이 모든 신분에 따르는 이런 특권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시편 47편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조금 우리가 읽기에는 이방에 있는 우리가 읽기에는 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회복될 때는 이러한 위치로 다시 이러한 위치로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또 조금 그 다음 두 구절 말씀 읽을까요? 같은 얘기인데 기분이 안 좋은 구절만 자꾸 읽을 좀 그런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구절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내가 파멸시키겠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적인 위치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분이 묘해지면서 안 좋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구속산에서 이런 위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구절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민족 유대민족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야. 그럼 여기서 그들이 이제 나머지 그들을 이제 민족들을 노비로 삼겠고 자기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그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막 가르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로서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고 노비로 삼는 민족은 바로 이제 불신자들은 다 우리가 지옥 간다고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것도 대충 적당히 영적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노비로 삼고 제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런 구절을 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더불어 왕 같은 노릇하는 거 다 사실이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로서 이스라엘이 이런 위치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 모든 동반자로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어제 제가 지금 보여주셨지만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 구절 자체를 그냥 이 구절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속 빼버리고 이 구절을 그냥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대체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은동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우리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열국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고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이 여러분들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약간 질투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그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한민족을 편애하시는가? 그래서 이러한 왕적인 특별한 위치를 주었는가? 뭔가 하나님의 페이버리티즘, 편애라고 이제 표현했죠. 혹은 파셜리티, 이것도 편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특수적 위치, 왕과 제사장과 승자적 위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열방인 자녀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죽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어제 이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위원회 이야기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위원회 할 때 위원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특별한 직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직분에게 일반 회원에게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 권리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그 위원회가 꾸미고 있는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그 맡은 직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들과 어떤 특별한 위치를 수행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이, 총무로 뽑힌 사람이, 혹은 다른 직분으로 뽑힌 사람들이 일반 회원보다 더 소중합니까? 더 귀합니까? 그거는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은 결코 하나님의 편애의 발로가 아니다. 이 특수성은 뭐의 발로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더 잘 효과적으로 이피션트하게 더 수행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수단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죠. 수단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지위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모든 직분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특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사랑하셔서 더 귀하게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왕이라는 직분이 어쨌든 왕이 아닌 직분보다는 뭔가 더 큰 어떤 위치고 더 큰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특권이 있잖아요.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뭐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뭐길래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무슨 원리요? 첫 열매의 원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열국에 대해서 왕이다, 우두머리다, 혹은 장자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열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첫 열매다.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맨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열매에 관한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 가운데 많은 그 규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든지 첫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그러셨고,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을 하더라도 뭐든지 첫 열매, 첫 번째 곡물은 다 내 것이니 너희들이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서 첫 것은 무조건 내게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심지어는 가축들조차도 모두 첫 번째 소산들은 첫 번째 새끼는 다 내 것이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서 그것을 너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걸 우리가 구약의 많은 율법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첫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으신 모양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지 그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열매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구절이 여기 보면은 이 구절에 한번 자, 이스라엘 첫 열매로 부르는 그 구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열국에서 첫 열매는 또 다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부르시면서 이 첫 열매를 너희들이 함부로 삼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된다. 도대체 첫 열매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많은 규정들이 많지만은 그 밑에 있는 민수기 말씀처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호와의 절기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초실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초실절과 오순절의 가장 큰 그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뭐였죠? 초실절 때는 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였죠? 거기서는 초실절 때는 보리를 수확해서 첫 번째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오순절에는 어떤 열매가 수확되죠? 밀이죠, 밀. 그죠? 밀이 바로 또 처음으로 수확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래서 그것도 다 오순절도 그렇고 초실절도 그렇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왕으로서 그리고 장자로서 또 혹은 첫 열매로서 다 같은 역할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어떤 신분과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 역할인데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자, 첫 열매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장자, 첫 열매, 첫 소산, 그리고 이 원리를 어떤 분들은 이제 첫 열매의 원리라고도 부르지만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눈에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자적 위치와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혹은 첫 열매의 원리, 뭐 장자적 위치의 원리, 뭐 다 똑같은 그 표현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장자, 첫 열매 혹은 뭐 곡물일 것 같으면 첫 소산, 그 동물일 것 같으면 첫 생축,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근데 이 첫 번째 것이 첫 번째가 아닌 나머지 그 이후에 따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은 항상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원칙을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나머지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첫 열매를 내한테 먼저 온전히 드려라. 첫 열매, 첫 소산, 첫 생축을 너희들이 흠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게 그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먼저 드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전체 그 이후에 따르게 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첫 열매를 내게 온전하게 드린다면, 흠없고 점 없는 것으로서 온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나머지 전체를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내가 나머지 전체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첫 열매의 원칙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오른쪽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자꾸 이게 없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참 이걸 보시면 되니까 굳이 이걸 오른쪽 이거 보면은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 후 따르는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장자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나머지 전체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이 바로 첫 열매, 장자, 첫 소산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온 열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첫 열매고 장자이고 왕이다. 왕도 나머지 전체 민족을 혹은 나머지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위치가 바로 왕적 위치고, 한 집안으로 치면 장자가 바로 그 이후에 따른 차자를 포함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첫 열매가 온전히 들어진다면, 장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선다면, 장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위치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하여 그 집안 전체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게 되면 나머지 따르는 온갖 그 위에 따르는 가축들, 생축들, 하베스트, 추수가 다 하나님 앞에 덩달아 축복을 받게 되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또 왕으로서 첫 열매로 세워졌는데, 그럼 이 한 민족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첫 열매자 장자가 가지는, 이 민족이 가지는 이 위치 때문에 그 결과가 이 민족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장자 첫 열매가 대표하는 나머지 열방 전체가, 열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민족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장자적 위치, 첫 열매의 위치 혹은 왕적 위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장자적, 왕적 대표성의 원리, 혹은 첫 열매의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실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소수만을 그냥 아끼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사랑하시고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것이 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축복하려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들어져야죠. 그것을 요구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이 원칙을 정하셔서 내가 정한 첫 열매, 첫 장자만 내한테 온전히 바쳐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조금 따지지 않겠다. 첫 열매만 내한테 온전히 들어지면 나머지는 내가 그냥 덩달아서 그냥 전체를 축복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입니까? 그죠? 첫 열매만 온전히 드리면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온 열국 가운데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거죠. 첫 열매다. 예. 이것이 잘 드러난 하나의 성경적 예화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그분 한 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지만 온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온 인류가 예수님 아래서 그 축복을 덩달아서 공짜로 은혜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장자적 위치의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example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너무나 악한 것을 보시고 사실은 다 멸하러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처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이게 딜을 하는데, 그 이제 밀당 게임을 하는데, 밀당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브라함도 의인으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악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하기를 사실은 아브라함은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 가족이 살고 있고, 또 롯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에 물들지 않고, 물론 그 딸들과 사이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롯은 본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하죠? 아마 제 기억에 50명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도시를 멸하게 시켰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컨선, 염려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냥
억울하게 의인도 막 그 도시가 악하다고 해서 그 살고 있는 의인도 억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멸망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이거는 불공정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의에도 그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물론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그 이 50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의인들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50명은 다 구해내고 그들에게 심판 내리지 않고 나머지만 다 멸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50명 살려주고 예? 나머지 다 멸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 전체를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돼. 그건 아브라함의 기대에서 훨씬 벗어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50명이 어떻게 줄어들죠? 나중에 40명, 뭐 20명, 그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 하나님은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의인이 같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조카로 가족만 구원해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어떤 그 협상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여인이 뭐 진짜 나머지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악인이고 10명만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명만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를 내 대한 심판을 내가 보류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느 도시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에게 바로 어떤 장자적 위치 혹은 천열매의 위치 대표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전체가 다 의로우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의인을 보시고 그 10명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발로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회개를 늘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회개를 외치는 우리 나라가 너무나 타락했어. 너무 나라가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부터 기도합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대표성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의 구르투기처럼 천열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때문에 나머지 전체 우리 국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국가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복음을 전할 때 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더 일반 그 영혼들, 이방 영혼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유대인들부터 먼저 구원시켜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모두 인류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또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 즉 헬라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원리조차도 정확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이 장자적 원칙, 이 첫열매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 새 언약, 이 복음이 처음에 약속된 민족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또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위치,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이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단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지경은 안 덮으시고 제자를 파견해서 할 때도 너희 다른 마을로,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 파송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일거리신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면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의 구원으로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가지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는 이 왕적, 제사장적, 장자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탕자였던 이스라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그 축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온 열국에게로 흘려들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원칙으로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라는 원칙을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장자로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대표하는 위치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온 열방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법칙,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는 그 유명한 그 말씀도 사실은 이러한 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애하셔서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질서에 따라서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혹은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러면은 또 잘 나타내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이거는 시편 67편 1, 2장 참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27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 27절 말씀은 이거 표면적으로 읽어보면은 여기서 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 원칙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떤 번역에 문제가 있냐면은 자, 후일에는 야곱의 후일이라는 표현은 그냥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후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구약에 쓰이는 표현인데 마지막 날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핀다. 이것은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뭘 나타낸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적 회복을 가리키는 사건이죠. 자,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뭐 이렇게 땅에 또 두룩 떨어져 갖고 그 나무 밑에 뭐 지면에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여기서 온 그 지면을 채우리라고 할 때 이 지면이라 우리가 번역된 원어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entire earth, 온 지구라는 뜻입니다. 전체 지구 전체가 다 혹은 이 세계 전체가 다 그 결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우리나라 말에는 지면을 채우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그 열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열매가 entire earth, 온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된다. all over the world, 전체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지면을 채우리다 이렇게 번역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열매가 땅에 누르르 떨어져가 그냥 나무 밑에 그냥 집 좀 채우는 그걸 말하는 것인가? 이걸 제대로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원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럼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축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 나라 축복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온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 이 장자의 원칙, 이 첫열매의 원칙을 모르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좋은 일이지 왜 나머지 온 지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온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되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바로 온 열국에 대해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 장자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적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옆에 시편 말씀도 같은 말, 우리 어제 읽었던 같은 시편 말씀인데, 그래서 이 원리를 아마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구하냐면은, 유대인들도 온 지구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유대인들도 원하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았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열국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자기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된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온대요.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하나님,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빛을 주시면. 유대인들이 알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 가운데서 가지는 이 특별한 위치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열방 선교의 열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방 선교에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나가서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막 이렇게 번창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그 선교지에서 해도 한두 명 전도하기도, 선교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안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하고 나머지 저 지구 끝에 있는 나머지 어떤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나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유도 알지 못하게 온 땅에 그냥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제는 열방들에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그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 선교의 키다, 열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신학교 교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고 막 그 얘기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신학교 교수들은 대체 신학에 사로잡혀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교수들이 이 교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교수님, 당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해서 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이해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떤 열방이 우리가 가진 어떤 시간적, 물질적 여러 가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한 명 어떻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 지금 복음만 전파된다면은 막 예수님께 돌아올 그 땅끝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한정된 이 시간과 자원을 그렇게 한 명 돌이키기 힘든 유대인들에게 쏟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끝까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 더 좋은 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교수님들, 만약에 당신들이라면 내가 힘들지만 한 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던 이방애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교수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이러한 기가 막힌 이러한 관계를 이 교수님은 이해를 했는데 나머지 교수님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것이 구속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진 사건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이방 땅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의 어떻게 실패가 우리 이방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 구속사의 큰 아이러니입니다. 그 아이러니의 비밀을 다룬 게 바로 로마서 11장인데 저는 이번 강의는 로마서 11장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결과적으로 이방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면, 즉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그 뒷구조는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구글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겠지만은 이 뒤에 생략된 구절이 문맥으로 봐서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생략된 구절은 그들이 넘어진 것도 이방에게 이런 충만함을 가져왔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충만해진다면, 생략된 구절은 그때 이방에게 임할 축복은 혹은 풍성함은 얼마나 더 엄청나고 크겠습니까가 생략된 구절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됐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걸 자기들이 문맥적으로 그 뜻을 그대로 달아갖다 그냥 해놨어요. How much more great richness will fill the entire earth.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생략된 구절을 그냥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것이 이방 땅의 축복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모르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될 때, 회복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뭐 좋은 일이 발생해야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이방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한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궁금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는 이 장자적 위치, 첫 열매의 위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는 이 이스라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 유대인들하고 자기 선교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자기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신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방 땅에 여러 가지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근세에도 그런 큰 부흥들이 있었잖아요. 그 큰 부흥을 연구하는 부흥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보면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발생했다가 어떨 때는 몇 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그 열방에 큰 부흥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회복의 사건이 터지는 것이 놀랍도록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될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패턴이 계속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봐서 많은 분들이 열방 땅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큰 부흥 사건이 사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작은 뭐 고토기한이라든지 뭐 소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것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다면은 그 밑에 그 사각에 있는 그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존중해서 그 질서에 우리 열방이 순응해서, 우리 열방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순응될 때, 그때 이스라엘에만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열방에 큰 축복과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의 장자 선택의 성격.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결코 이스라엘이 택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더 귀해서, 이스라엘이 뭐 열방에 대해서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한 민족을 온 열국 가운데서 택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의 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 택하실 때 어떻게 택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의롭고 더 그런 어떤 귀한 집에서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수고 가장 작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가장 작고 또 특별히 목이 곧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만이 목이 곧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어느 민족을 갖다 놔도 이스라엘보다 더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열국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태를
그냥 한 민족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결코 편애적 선택이 아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편애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고, 거기에 이 모든 역할을 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고, 작고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장자 선택의 성격은 이거로 그냥 바로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장자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장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이 민족을, 한 민족을 택해서 이 위치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 위치가 그들에게는 좋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굉장한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질까요? 사실은 굉장한 부담과 책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걸 잘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내야 이제 되는 건데, 사실은 그들 민족의 어떤 그 완악함과 불순종과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선민 사상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얕보고 막 이렇게 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칙을 제대로 아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 늘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한 잘못이 많아갖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한 잘못이 많아갖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 원칙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유대인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앞에 와서 늘 미안하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국가로서 선택을 받았고, 이런 장자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 역할의 중개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었는데, 우리 민족의 이 연약함과 불신과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들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우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큰절하는 메시아의 목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막 그들을 폄하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정작 제대로 하나님을 왜 이 민족을 선민 삼으시고 이런 위치를 부여했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에게 미안해하며 큰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자의 특권에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위치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낫다는 말은 유대인이 열방에게 부여되지 않은 여러 가지 특수한 위치, 은사, 이런 위치들이 구약에는 많았던 걸 누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 신학자들은 신약에 와서는, 보편성의 시대에 와서는 이것들이 다 이제 취소되고 없어지고 교회로 다 흡수됐다, 교회로 이전됐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이때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설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쓰여졌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곧 유대인의 나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에 대해서 가지지 않은 어떤 특수한 어떤 그 특권과 위치가, 연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지금도 많다. 예수님을 거부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구절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 지금 이것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취소돼 버려서, 이스라엘에는 취소돼 버려서 교회로 다 넘어왔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바로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이 특권이 많은 만큼, 장자로서의 특권도 많은 만큼 책임이 많다. 책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많으면은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데, 징계도 장자는 몇 배를 만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자라고 하니까 뭐 상속분을, 유대적 법에 의하면 장자들은 2명분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뉘지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때 각각 한 지파분을 상속받잖아요. 그럼 원래 12지파로 의하면은 요셉은 그냥 한 지파일 뿐인데, 결과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또 땅을 상속받았으니까 요셉은 2지파분을 상속받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장자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2아들에게 누가 장조가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처음에 르우벤은 어미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성실했고 쭉 내려오다가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장자가 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상속분이 주어져 갖고 두 명분의 상속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두 배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장자가 좋은 거네 생각하지만은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장자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받는 벌도 몇 배인지 아십니까? 두 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보십시오. 장자는 벌도 두 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을 때 순서도요. 우리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니까 좋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자들에게 벌을 할 때 누구부터 먼저 벌을 하시지 아십니까? 장자부터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벌하세요. 그래서 여기 첫째는 유대인의 원칙이 복음을 전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급을 줄 때도 장자에게 먼저 상급을 주고 잘못해서 벌을 줄 때도 장자에게 먼저 벌을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로마서 2장에 벌 주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원칙이 먼저는 유대인의 원칙이 복음을 전할 때나 그 위에 또 상급을 전할 때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벌을 줄 때도 장자가 먼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장자는 또 어떻게 벌을 받느냐? 두 배라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들이 지은 죄까지도 덮어서가 두 배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 2절을 보시면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이스라엘은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벌을 왜 배나 받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벌을 배나 받는 것까지만 하면 또 좀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좀 공평치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억울하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모든 핍박과 억압과 벌을 억울하게 잘못 이방들에게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복원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보상받을 때 몇 배로 보상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두 배로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만큼만 보상을 받았지 분세를 잘났다고 두 배로 보상을 받아? 그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벌을 받을 때 두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잘못까지도 덮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을 하실 때도 두 배나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죠. 상급을 줄 때도 먼저 장자에게 준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 2장 10절에 거기 금방 읽었던 그 부분에 있고 이사야서 6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몇 배나 얻고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왜 그런가요? 장자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적 위치가 지금도 이렇게 철회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는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장자적 위치로서 그 모든 약속된 특권이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회복되고 나면은 이 많은 구절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본래 장자적 위치가 가지는 이런 특권조차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회복되어서 두 배로 다 얻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게 다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 이제 회복되기 전이잖아요. 아직까지. 회복의 지금 단계 과정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 장자적 위치, 즉 장자권은 어떻게 된가? 한마디로 열방의 교회 대체 신학자들은 이 장자권이 이제는 취소되었다. 그리고 이 장자적 위치 모든 것은 우리 교회가 다 이걸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체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장자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장자권이 유예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예됐다는 말은 장자적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나 이 장자적 위치가 가지는 특권과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은 제대로 아직 그들 민족의 불순종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자권이 취소되었다, 뺏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는 유예되고 있다 혹은 일시적으로 상실되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지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선택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영원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때는, 온전히 회복되는 날에는 이 잃어버린 장자적 위치와 축복과 그리고 장자로서 행해야 될 이 사명조차도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맡겨진 이런 여러 가지 사명, 장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제대로 다 수행해야 그 사명은 누구에 대해 수행하는 거죠? 온 열국에 대해서. 그래서 열국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렇게 돼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왕적 위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적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적 선지자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